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여러분들이 말씀 받을 때 한 가지만 꼭 기억하면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되느냐? 나는 증인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가장 먼저 나에게 증인되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가문도 살리는 증인됩니다. 이걸 굳게 잡아야 됩니다. 자, 직장 가면 또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직장 살리는 증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교인들 중에 가짜 많아요. 그들에게도 증인되어야 됩니다. 아니, 가짜 교인이 있단 말이냐? 아마 가짜 교인은 없겠죠. 근데 엉뚱한 것 갖고 있으면서 응답 못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거의 200만 명이 넘습니다. 200만 명, 300만 명 되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딱 3명밖에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 지난 주간에 한 명 깨달았는데 누구냐? 라합입니다. 라합. 나머지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들어간 사람 누구냐? 후대들이 들어간 겁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에 태어난 아이들, 청년들, 이 후대들이 들어간 겁니다. 40년 걸렸으니까 40살 이전의 사람들만 다 들어간 거예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광야에서 죽은 사람이 다 가짜란 말이냐? 아니죠. 이 가짜를 붙잡고 있었단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후대를 맡길 수 없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거기서 메시아 오실 땅인데, 자,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 지금 성막을 이동하면서 이게 지금 광야길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어디까지 도착했는가 하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도착을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가고 있는 중인데 가데스 바네아까지 도착하는 데까지가 2년 걸렸어요. 2년.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데스 바네에다가 38년을 묶어둡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38년을 묶어두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어른들은 다 장례식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후대들 키워서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어른들은 누가 들어갔느냐 하니까 여호수아 들어갔고, 갈렙이 들어갔고, 생각지도 않은 라합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라합이 가나안 땅 가서 결혼해서 후대 가운데 이 다윗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아는 다윗 왕, 어마어마한 인물이 되었죠. 자, 여러분이 그 증거를 딱 잡으셔야 됩니다.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라합처럼 나는 증인 되겠다. 가짜가 뭐 있겠습니까? 따지면 누가 가짜겠습니까만,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불평, 분만, 원망, 먹는 거, 입는 것, 이 가짜만 붙잡고 있다가 죽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언약을 딱 잡으셔야 됩니다. 나는 세례교인 이전에 증인이다. 이런 많은 역사들이 이제 전도운동 안 일어나면 그건 가짜를 붙잡은 겁니다.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길 가는 길에 뭐 했는가 하니까 진짜를 못 잡으니까 자꾸 원망했습니다. 원망도 그냥 원망한 게 아니고 온 백성을 다 선동해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까 애굽에 다시 돌아가자.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막 하는 겁니다. 거기다 또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뭘 만들어 놓고 이걸 섬기자 우상 숭배하고요. 광야길 가는 백성들 제일 많이 한 게 불평, 불만, 원망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 이 가짜를 붙잡고 있으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데 가짜를 붙잡고 있으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는 증인이다 라고 분명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언약을 붙잡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 올 겁니다. 자, 어마어마한 사건이 생겨났어요. 성경에만 밝히고 있지 왜 일어났는지를 모릅니다. 이 땅에 계속 살인사건 났잖아요. 어쩌다가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잡혀 노예가 되었는데 아이들 태어나면 남자아이 다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나간 얘기니까 그렇지, 우리가 옛날 얘기하는 것처럼 말해서 그렇지 실제 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나라에서 법으로 아기 낳으면 무조건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 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이들 다 잡아 죽이는 겁니다. 남자들 다 잡아다가 손발 묶어서 노예시켜버립니다. 언약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거의 다 죽이도록 이 계획을 세운 겁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이런 무서운 일이 생겼던 겁니다. 여기에 대한 성경에만 답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눈에 보이는 것 중요하다. 눈에 보이는 과학 있죠. 이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눈에 안 보이는 우리 생각이라든가 마음, 정신 이런 게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걸 보고 정신과학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세 번째 걸 또 말합니다. 전혀 사람이 알지 못하는 영적 과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이 광야에 40년을 왜 묶어 놓았는가 하니까 이 어마어마한 살인사건이라든지 많은 걸 이 백성들이 봤잖아요. 그리고 목숨 걸고 애굽에서 나왔다니까요. 여러분, 말이 쉽지 나왔는데 뒤에서 또 애굽 군인들이 총동원해서 잡으러 옵니다. 홍해 바닥 앞에 가로막힌데 물에 빠져 죽게 되는데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신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거친 백성들입니다. 이게 거의 다 상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상처가 되니까 더 문제가 뭔가 하니까 광야가 그렇게 쉽습니까? 더 어렵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간다는 소망보다는 광야가 더 어려운 겁니다. 그 늘 어려움 당하다가 원망 불평하다 이렇게 살다가 죽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광야에서 대성통곡하다가 죽은 겁니다. 안타깝죠. 오늘 여기 여호수아, 갈렙, 가나안 땅 들어가는 후대들이 어떤 언약을 붙잡았는가를 딱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십 번 말했던 걸 또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유월절을 지키라 그래 말합니다. 알잖아요. 실컷 말한 걸 또 말합니다. 아마 수십 번도 더 나왔습니다. 또 나옵니다. 왜 자꾸 반복하느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만 밝히고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이 인간을 멸망시키려 하는 겁니다. 성경에만 있습니다. 기가 차죠. 다른 종교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다 사탄 섬기는 거 가르치잖아요. 오늘 제목이 유월절이 유월절. 유월절 한마디로 구원입니다. 구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9가지 재앙을 내렸는데도 바로 왕이 보내주겠다고 전혀 보내주지 않죠. 마지막 10번째 재앙, 그게 모든 장자를 다 죽이는 재앙입니다. 바로 왕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여종들의 아들까지 모든 첫 번째 난 남자는 몽땅 다 죽는 겁니다. 그때 마지막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서 그 위에 옆에 좌우 문설주 그 피를 발라라. 그럼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집만 넘어가겠다. 그게 유월이라는 것이 넘어선다, 넘어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피 바른 집은 장자를 안 죽이고 피 안 바른 집은 들어가서 모든 장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이 사탄은 상처 가진 자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언약으로 각인시켜라. 자, 사탄이 끝까지 누구를 찾아오는가 합니까? 이 상처 가진 자를 딱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건이 지금 집안에 계속 생기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가끔 생각이 납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배우 탤런트인데 이 엄마가 자살했어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삼촌도 유명한 가수고 배우인데 따라서 또 자살했습니다. 아버지 유명한 운동선수입니다. 자살했습니다. 이게 뭔 일입니까?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거든요. 그 가장 깊은 건 상처입니다. 남매가 있는데 자녀들 아이들이 상처 또 가지고 있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얘네들이 살다가 천국 같은 일만 생겨나겠습니까? 아니 그 아이들이 살아가는 일에 하루 종일 천국 같고 평생이 천국 같고 천사들만 있겠어요? 어려운 일도 들어닥치겠죠. 자, 지금 광야에 갇혀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라고 말씀을 또 다시 하는 겁니다. 이 상처 가진 자를 사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자, 그러니까 유월절 언약으로 각인시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각인시키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각인시키는 겁니다. 굉장히 자기 그 산업을 내놓고 위험 속에 던진 겁니다. 자, 쉽게 말하면 라합 보시오. 라합, 이스라엘의 정탐꾼들, 가나안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스파이들 왔잖아요. 그걸 숨겨준 겁니다. 우리가 말하니까 정탐꾼이지 그쪽에서 말하면 스파이입니다. 그렇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보냈으니까 정탐꾼이라고 말하지만 그쪽 나라에서 볼 때는 어마무시한 이 간첩이란 말입니다. 이걸 숨겨놓은 겁니다. 자,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나라에서 조사 나왔을 때 거짓말했잖아요. 이걸 나중에 알면 큰일 나죠. 그랬다니까요. 저 지금 도망갔다고. 뭡니까? 그때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호와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라합이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가나안 땅에 이미 많은 사람이 도망갔다. 이 여자가 어마어마한 메시지란 겁니다. 그렇죠. 자, 이 기생 라합이 한 거라니까요. 그게 바로 각인입니다. 각인. 모든 성도님들이 이 어마어마한 복음이 각인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는 백성들은 거의 다 상처 속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 없는 것처럼 보이죠. 상처 없이 성공했다 그럼 다른 것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생은 정말로 어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에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피제사 드리는 날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이 세 절기를 지키라는 말 잊어버리지 말라. 굳이 성막, 회막, 장막이라 말을 쓴 것은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성막 안에 언약궤가 들어있죠. 또 항상 등불을 밝혀라. 이건 굉장한 얘기거든요. 항상 향단이 있어 기도가 상달됩니다. 성막 안에 생명의 떡이 있고 죽음 면할 수 있는 물두멍도 있고 심지어 바깥 길 가는 사람들 나그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뜰을 만들어 놓고 불을 켜놔라. 또 모든 성막 기구들에게 기름칠을 다해서 정결케 했습니다. 굉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딱 잡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탄은 틀린 것, 다른 것 가진 자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언약에 뿌리 내려라. 상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많은 사람들이 틀린 것, 다른 것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걸 또 사탄이 또 공격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사탄에 대한 얘기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 사탄이 사람을 멸망시키는데 공격하고 또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이 뿌리를 내려라. 이 뿌리 내린 사람 중 대표적 인물이 누굽니까? 알아야 돼요. 갈렙. 이 갈렙은 어떤 사람인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평생 동안 모세를 따라다닌 제자입니다. 그래서 자기 똑같은 동료인 여호수아가 지도자 되었을 때 또 여호수아를 모세 섬기듯이 섬겼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사람 얼마나 자리 싸움 많이 하는데 안 하는 것 같이 다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자기 동료인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섬기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고 언약을 제대로 뿌리내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위기 때마다 나타나잖아요. 이게 갈렙입니다. 이게 바로 언약에 뿌리내린 사람입니다. 유월절,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언약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려라. 그럼 틀림없이 증인됩니다. 자, 뿌리내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라.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자,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모든 문제에 아무 상관이 없다. 오직 언약만 잡아라. 그게 기도입니다. 그 뿌리를 내리라 그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바로 미션이 생깁니다. 이때부터 뭐가 나옵니까? 어디에 있어도 괜찮다. 그 바로 24.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 25라는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 뿌리를 내리라는 말입니다. 유월절 언약을 굳게 붙잡고 뿌리 내려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 사탄은 반드시 우리 후대들을 공격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공격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냥 해서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가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됩니다. 아니, 부모가 잘못되어서 무당되었는데 그 영적인 문제가 왜 자녀에게 내려갑니까? 내려간다니까요. 아니, 부모님들이 자살하는데 자식이 또 왜 자살합니까? 대물림 내려간다니까요. 성경에서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완전히 후대들에게 유월절 언약으로 체질되게 만들어라 그겁니다. 뭐를 하나님이 할 말 없어서 또 하고 말 또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무슨 하나님이 말씀을 또 했다가 조금 있다 또 했다가 하나님이 심심합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오늘 본문이 지금 광야 가데스 바나에 도착 직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38년을 기다린다니까요.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하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죠. 거기서 모든 일을 다 끝낸 겁니다. 다 끝내고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간 겁니다. 그렇죠. 모세를 불러가고 그때부터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워서 가나안 땅 들어가라는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인 일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지구상에 다른 체계는 없다니까요. 이 사탄은 아주 교묘하게 인간을 멸망시키려 합니다. 뭡니까? 여러분의 상처를 딱 이용해서, 이 사탄이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의 상처를 이용해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거 붙잡고 했는데 그게 성공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문제 오잖아요. 거기에도 사탄이 공격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은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인 줄 알면 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은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반드시 사단은 후대를 공격한다니까요. 그거 막으라는 말입니다. 자, 유월절로 완전히 체질화 시켜라. 누구처럼 말이요? 여호수아처럼. 여호수아가 체질되었잖아요. 자,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죠. 여호수아가 이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자, 여호수아에게는 어떤 문제도 상관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죠.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미 그 땅을 다 내게 주었다. 이 여호수아가 언약 붙잡고 요단도 가르고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다 합니다. 자, 이 힘을, 하나님 믿는 믿음의 힘을 후대에게 심어줘라 이 말이요. 우리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언약만 바로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어디 가서 살아남도록 만들어라. 그렇죠. 어떤 현장에 가도 속지 않도록 영적 사실을 보도록 만들어라. 가는 곳마다 사람 살리는 증인으로 만들어라. 이게 우리 렘넌트들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면서 위기 속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거기 답이 있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너에게 재창조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너를 서밋으로 세워서 위기를 막을 것이다. 심지어는 황무지로 가라.
아무 그냥 풀도 없는 황무지로 가라. 노바디 현장, 아무것도 없는 현장으로 가라. 거기서 절대 언약을 붙잡아라. 이거 하라 이 말이요. 그래서 유월절을 각인 뿌리 체질 만들어라. 그러면 끝납니다. 뭐 증인 되는 거예요. 되겠다고 힘쓰는 것 같다고 증인 되리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이 말입니다. 뭐 쓸데없는 말 다 필요 없습니다. 증인 아무리 여러분이 옳은 말하고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역사 안 일어나면 증거가 없다? 그건 증인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죽어가는 불신자 살리는 증인으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니까요. 사탄이 여러분의 상처와 여러분의 현장과 후대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언약을 잡아라. 이건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상처를 이기면 그게 발판됩니다. 발판. 근데 지면은 운명됩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에게 잡히면 그건 여러분의 미래의 운명이 됩니다. 근데 그걸 이겨버리면 어마어마한 발판 되어버립니다. 자,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응답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겁니다.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 일생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또 세상에 나가서 돈 벌고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전체 말씀을 보면 많은 말들이 나옵니다. 저는 이게 참 쉬웠습니다. 왜 쉬운가 하니까 예배 때 은혜 받는 게 왜 쉬운가? 어릴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가 사는 동네 가난한 동네 뭐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저는 옛날 어릴 때 우상숭배 굿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일찍 복음 깨닫기 전에 저거 해봤자 말짱 헛일이다. 전 알았습니다. 그 사람들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심지어 제 형 친구들 형하고 무당 옛날에는요 구슬하면 막 칼 위에도 올라서고 춤추면 별의별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기적이라고 보기엔 그렇지만 희한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하여간 가서 학생 때 좀 주기도문 외워갖고 우리 가서 주기도문 외자. 무당 굿하는 거 보면 속으로 막 주기도문 외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막 외니까 무당이 신이 안 내리더랍니다. 한 2시간을 땀 뻘뻘 흘리면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더래요. 아니 믿음도 하나도 없는 이 학생들이 가서 그때 중학생인데 그 얘기 들었어요. 주기도문이니까 귀신이 임하지 않아 갖고 무당이 구슬 못 하더랍니다. 저는 옛날에 결혼하자마자 처갓집을 가는데 제사드린데 제사. 우리 장모님은 예수 안 믿었거든요. 처갓집 다 예수 안 믿으니까 그런가 보다. 뭐 저는 뭐 목사니까 뭐 제사 뭐 드리나 보다. 김서방은 저 방에 가서 저쪽 방에 가서 그냥 앉아 있으라고. 내 목사인 줄 아니까 제사 지내는데 와서 지내라는 말 안 하고. 제사 지낼 시간이 딱 왔어요. 그랬더니 제사 지내자 그러더니 당장 처남 제일 큰 처남에 야 빨리 빨랫줄 걷어라 빨랫줄. 근데 빨랫줄을 막 걷어가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귀신이 못 건너온대요. 그거 빨랫줄을 못 넘어온답니다. 아니 빨랫줄도 뭘 못 넘어오는 귀신 못 들어 그 섬기나 나 그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그런 병신 같은 귀신을 못 들어 섬기느라고. 아니 사람도 빨랫줄 그것도 못 넘어가면 어떡합니까? 그 잘라버리면 되는 거지. 다 걷고 이제 귀신들 들어오라고. 뭐 아이가 조상들 귀신 오라고 그 제사 드린다고. 야 참 한심하구나. 그때 담대히 좀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하여간 지금도 명절 때만 되면 간혹가다 그 생각이 나요. 제사 드리는 사람 보면 참 한심하구나. 또 안 하면은 일 터지니까 안 드릴 수 없어요. 제사 안 지낼 수 없어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너무 쉬운 겁니다. 10가지 응답 너무 쉽습니다.
나 혼자 살아남을 수 있다. 왜 쉬웠느냐? 어차피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 없다. 그렇잖아요.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 맞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날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내가 누구를 믿는다는 말이냐? 이 하나님의 언약 잡아야지. 그렇잖아요. 영적인 것 알고 나니까 기도가 되어지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영적 사실들을 먼저 보면 현실들을 다 거짓말입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언약 잡고 가 있기만 하면 가기만 하면 살아납니다. 그렇죠. 제가 뭐 한 게 있겠습니까? 할 줄 압니까? 언약 붙잡고 가 있으면 주의가 다 살아납니다. 수많은 위기를 만나는데 전부 다 응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겁니다. 하나님이 날 보고 싸워서 이기라고 하면 전혀 절대 못할 것인데 싸우지 않고 이기겠다. 이 하나님 말씀 주셨거든요. 아무 힘도 없는 우리가 인천을 어떻게 살립니까? 하나님이 재창조 능력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언약을 딱 잡으면 끝나는 겁니다. 거기 나온 답이 광야길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렇죠. 저 황무지로 가라. 노바디 현장으로 가라. 아무도 없는 곳 가라. 거기서 사람 살리겠다 하는 겁니다.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을 왜 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아라. 성전 왜 만들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안 그러면 뭐 하려고 우리가 고생해서 일합니까? 지구상에 한 번도 못하고 있는 전혀 복음 안 들어간 237 빈 곳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장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또 모든 상처의 병, 정신병자들이 우굴어가는 시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 도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들을 좀 힘을 얻을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 그냥 내보내면 되겠습니까? 지금 6월절 각인 뿌리 체질 만들어서 내보내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여러분 쭉 지금 언약 잡고 안 갑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셔서 복음운동 하시겠다고 계획 썼으면 아무도 못 막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결론입니다. 저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끝까지 하십니다. 안 하니까 애굽에 보내서 노예로 만들어 보내기도 하고 광야 40년 동안 이 광야에다 가둬놓고 뭐 대사건들을 일으켜서 세계복음화 하십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서 이스라엘 또 박살냅니다. 왜냐? 그래야 세계복음화 되니까. 자, 복음 처음 받은 이스라엘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니까 2000년 동안 유리 방황하는 방랑민족으로 만듭니다. 누가 하는 일입니까? 사람이 이렇게 못 만들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먹는 것밖에 모릅니다. 그 역사를 움직이시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이 언약입니다. 오늘 모든 분이 붙잡아야 됩니다. 6월절의 언약, 우리를 구원하신, 오늘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8.15 광복절입니다. 광복절 일본에서 해방됐잖아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해방시킨 날이 6월절입니다.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이 임한 날 6월절 언약, 이게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끝까지 사탄은 여러분 후대까지 멸망시키려고 작업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했습니다. 우리 주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진짜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가짜 교인 많아요. 아무 믿음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가짜 교인이요. 여러분 조금만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거 믿고 살아가면, 기도하면 이제 진짜 증인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증인이십니다. 한 주간 증인의 많은 축복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중요한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셔서 완전하신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되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